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목적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흑암과 같은 문제와 사건이 불어닥칩니다. 사실 어느 집이 되었던 사건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밖으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누구나 자신을 생각하는 절대치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이 찾아오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해결만 부르시면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빨리 통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해석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말씀을 듣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캄캄한 어둠이 임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주제로 성경을 교과서로 펴고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의 등불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사건도 그랬고요. 제 아내의 암 사건도 그랬고 또 저의 뇌종양 사건도 흑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큐티로 말씀의 등불을 켜고 구속사의 해석을 따라 내 죄를 회개하고 적용만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와 환란이 닥쳤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즉시 큐티 책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환란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교과서로, 환란을 주제로,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면 어떤 문제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갑자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 형제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같은 믿음, 같은 가치관이 되지 못하면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남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가족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실한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족속이냐 아니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 고향 내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의 사람들과 불신결혼하면 그 결과로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불신결혼했더니 그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불신결혼은 완전히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믿는 부모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셔서 내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내가 왕 노릇하며 마음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 잘 자는 믿음입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불어 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혼비백산되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내 힘도 방법도 경험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폭풍 같은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 눈앞의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폭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폭풍에 한번 휘말리면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한없이 침몰하고 맙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환자의 수가 약 3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 불안과 우울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는 약 3만 9천 명으로 4천 명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우리 영혼의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불안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잠 잘 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폭풍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런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고 잠 잘 자면 되는 것입니다. 또 밥 잘 먹고 늘 하듯이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파도가 잠잠해지고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이 폭풍의 한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해석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 하시고 듣고 행하는 믿음을 잃지 말며 잠 잘 자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 폭풍을 통과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여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